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지역에, 주님 열방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샬롬으로 인사하고 싶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연휴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이번 명절 되게 길었잖아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가족들과 또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이번 명절에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결혼 얘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니? 그것부터 시작해서 친할머니한테는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가자 하고 도망갔더니 사촌 오빠한테 불려가서 경제 교육을 3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열심히 돈 모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막 잔소리를 듣고서 머리 아파 하고서 쉬곤 했는데요. 다른 성도님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들 저한테 각자의 삶의 지혜를 나눠주지 못하셔서 안달이 나셔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지혜 있는 말들을 많이 듣고 왔는데요. 다들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요즘 여기 주식이 좋다더라. 이거 꼭 사야 된다 하면서 소소한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 동네는 앞으로 뜰 거야 하고 또 부동산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결혼, 진학, 취직, 사업 그때그때 누가 뭘 더 많이 알아왔는지 자랑하는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정보도 참 많이 돌고 자랑도 돌고 또 위로도 도는 시간이 명절인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참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사람이란 유익한 소식, 좋은 소식은 나누고 싶고 또 알려주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은 입 밖에 꺼내는 순간 기쁨이 2배가 되고 나눔이 더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요. 한때는 아무것도 나눌 게 없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멈출 수 없는 그 기쁨을 품게 되었던 이야기, 또 그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 또 명절의 풍경을 떠올리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7장의 내용인데요.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성은 지금 포위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고 성을 둘러싸고 고립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는데요. 그 성 안에는 식량이 다 떨어졌고요. 마귀 머리가 은 80세겔,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에 팔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떤 여인들은 왕에게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다고 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했는데 저 여인이 그 약속을 하고 분명 내 아들을 잡아먹고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는 정말 믿기 어려운 말들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기를 포기한 시대였고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지금 절망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하는데요. 4절 말씀에 성에 들어가도 기근으로 죽고 여기 있어도 죽을 텐데 혹시 우리가 적군 적진에 가면 살려줄지도 모르니 우리 그곳에 한번 가보자 하고 말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용기라기보다는 절박함에 가깝고요. 또 믿음이라기보다는 막다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군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놀랍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말부터 나귀, 음식, 금은 보화들이 잔뜩 그곳에 남겨진 채 진영 전체가 비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주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도망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참 놀라운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먼저 일하셨고요. 우리가 받을 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고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죽는 것보다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움직였을 뿐인데 그들이 간 길 앞에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기다리셨을까요? 또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왜 적군을 도망가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그 일하심이 비로소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조금 더 뜨거워지면, 환경이 바뀌면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너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어.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을 미처 알지 못한 채 걸음을 내딛었지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 바로 오늘의 그 모습을 우리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이 은혜를 보여주셨는데요. 어떤 자는 누렸고요. 또 어떤 자는 누리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나병 환자들이 도착한 아람 진영은 텅 비어 있었고 복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직접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은 복을 준비한 사람도 아니었고 특별히 믿음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는데요. 그저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성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 왕과 군대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왕의 군장인데요. 본문 1장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하고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되었고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식의 생명을 두고 식량을 해결하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내일이 되면 밀가루가 한 세겔이고 보리가 두 스아의 한 세겔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니고 그냥 기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변화예요. 이때 왕의 군장이 이 말씀을 듣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고 무언가를 퍼부어 주셔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분명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의 상식과 또 현실로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단호하지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나병 환자들의 소식을 듣고 성문이 열렸고요. 사람들은 아람 진영으로 달려가 정말 밀가루가 싸게 거래되었고 보리가 넘쳐나며 그 복들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소식을 들은 뒤에 아까 그 군장을 성문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둡니다. 그 군장은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요.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순간을 목격했고 그 순간 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는 그 군장이 백성들이 몰려드는 그 인파에 밟혀 죽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분명 보았으나 먹지는 못했다. 그는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요. 분명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일하신다고 해도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쥐어주셨고 그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람 진영에서 놀라운 광경을 본 4명의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분명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바로 먹었고요. 옷을 입고 또 금은 보화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숨기고 저기에 숨기고 정신이 정말 팔렸어요. 어찌 보면 참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고 핍박받고 살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은 이 풍요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멈춰서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은 지금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말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 혼내줄 사람도 없었고요. 그저 스스로 느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게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 이들은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바로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그 순간 풍요 속에서 한숨을 돌린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성 안에는 지금 아무도 없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숨기고 있어. 성 안은 분명 아직 기근이고 사람들이 아직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렸고 먹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그들은 죄스럽게 느껴졌어요. 이 장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한다는 것, 굉장히 큰 사명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해야만 하고요. 의무적으로 또 하기도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를 해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겪은 사람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을요. 본문 속의 나병 환자들은 전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훈련받은 전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복을 누린 사람, 은혜를 겪은 사람이었고요. 그 은혜를 전하지 않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바로 그들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순서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어떤 이는 복을 믿지 않았고, 그러나 경험한 이는 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그 한마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나병 환자들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가 시작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일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아람 군대를 쫓아내신 것도, 또 진영에 먹을 것과 물자들, 금은 보화를 남기신 것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움직이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실제했고요. 누군가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장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지 않은 자는 누리지 못했고, 또 그 은혜를 몸으로 겪은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전하는 짐이 아니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에 일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를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그 기쁨을 전할 때에 우리가 서두에 나눴듯 명절에 가족들과 나눈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너무 기뻐서 전했던 정말 좋은 소식들. 복음이 또 그런 소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는 주식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올랐어 자랑하기도 하고, 또 유익한 소식들을 참 많이 주고받을 거예요. 누군가는 결혼 소식을 알리고 취직 소식을 알리고 자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랑도 하고요. 이것저것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세상 사람들도 자랑하고 알려주고 나눠줍니다. 우리도 그 기쁜 소식을 숨기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넘쳐 흐르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 이미 준비하신 그 구원, 이미 열려있는 그 생명의 문이 우리 안에서 머뭇거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지 못해 안달난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기쁨이고 나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것은요,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들처럼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서 침묵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의무되지 않고 기쁨이자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그 전하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분명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분명 주님의 이야기였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돌이켜봤을 때에 하나님 그저 나 하나로만 만족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에 주님 기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살펴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침묵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지로 뽑아내는 양으로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그 복음의 이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의 새나무교회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면이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움직이길 원하오니 하나님, 한 주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예배의 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주님께로 다가오게 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주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마음이 주님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사 그 은혜가 흘러 넘쳐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이 지역에 주님 그 열방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욱더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의무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전하는 그 복음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삶에 이 복음이 넘치는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넘치는 기쁨이 흘러 나의 주위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지 못해 안달나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기쁜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그 복음의 은혜가 되어 흘러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낙심했을 때에도 지쳐 멈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늘 우리의 곁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잡히는 것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탓하며 하나님 형편을 탓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얘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주님을 보았던 하나님 우리의 못믿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믿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주님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영 환자들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이미 준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복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춰있을 때에도 뒤돌아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단단한 빛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환경보다 하나님 나의 감정보다 상황이 어떠함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먼저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을 믿고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주님은 쉬고 계시지 않으면 주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여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일하시면 우리가 단지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서 넘쳐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님의 일하고 계심에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더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주여 주님의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 눌려서 주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식으로 또 우리의 감정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했던 그러한 부족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교회 되길 원한다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오신 많은 기도 제목 두고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